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황금시대 하면은 참 벅차고 또 감격이 되지요. 황금시대, 그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황금.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이 황금시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황금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또 아주 값진 그런 것이 있죠. 뭡니까? 돈. 예, 돈, 황금. 또. 제가 기대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아니. 너무 많이 가. 한꺼번에 여기에서 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돈, 황금. 명예, 건강. 다 나오시네.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혹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셔서 대답을 안 하셨구나. 자, 다이아몬드. 보석인데. 저도 뭐 보석을 뭐 그렇게 딱히 뭐 좋아하는 건 없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하면은요. 아주 유명한 인상적인 그 광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던 드비어스라는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광고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이아몬드가 참 보잘것없는 유리 조각 같은 그 작은 알갱인데 그게 뭐라고 참 비싸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도요,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DDC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런 모임인데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이라고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드비어스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사실상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또 누구 소속이냐? 바로 방금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던 DDC 소속이에요. 그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엿장수 마음대로 가격 정하고 판매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 DDC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 정회원들만이 그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그 정회원들은 다 누굴까요? 개들. 그러니까 그 개들이 누구냐고요. 제가 아주 영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아마 추측하시면은 거기에 좀 힌트가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짓는 DDC의 정회원들이고
그 DDC에서 결정된 그 다이아몬드 가격을 가지고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곧 뭐다? 황금이다. 권력이다. 다이아몬드다. 돈은 곧 생명이다. 자,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돈은 곧 생명이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중세 유럽 시대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돈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를 지나서 중세 유럽 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 사회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약해졌어요. 왜?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로마 제국이 거의 다 어떤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까?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죠. 자,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저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그러한 미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까닭없는 미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절대로 안 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안 팔까요? 다이아몬드를 안 팔아요? 땅을 안 팝니다. 땅을 안 팔면, 자 보세요. 땅을 안 팔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터전. 내가 살 터전이 없어요. 물론 땅을 굳이 안 사도 임대를 하거나 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영구하게 머물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또 땅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합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된 산업은 농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방면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면으로 살 길을 찾았는데 그나마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좀 잘 팔렸어요. 왜요? 이들이 돈은 가진 게 없고 땅도 없지만은 나라도 없지만은 뭐가 있어요? 비상한? 그렇죠. 머리. 이 비상한 머리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정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경쟁 상대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또 경쟁 상대였어요? 유대인들의 똑똑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또 이 로마 제국 아래에 그들도 나라 잃은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놈을 데려다가 가정교사로 쓸 것 같으면은 내가 미워하는 놈을 데려다 쓰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밉지 않은 애를 데려다 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마음이 다 거기입니다. 예. 똑같은 돈 주고 가르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덜 미운 놈.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그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그 경쟁 사회에서 또 밀려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제 점점 이 중세 유럽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에게는요,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돈이었어요. 돈이 오고 가는. 왜냐면은 이제 자급자족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전 세계가 이제 조금씩 원활하게 무역이 시작되고 활발하게 이동이 되고 그러면서 무역이 되는데 옛날처럼 물물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통용이 됩니다. 근데 돈이 통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때로는 더 큰 거, 더 귀한 거를 살 때는 돈이 좀 모자란데 그러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좀 돈이 넉넉하게 남는데 그럼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죠. 돈이 빌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중세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중세 교회를 좀 이해되는데 그 중세 교회에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돈이 일합니까? 그렇죠. 돈은 일하지 않아요.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돈은 생산적인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돈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생산적인 어떠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아, 돈 안 빌려주셨군요. 그렇죠. 이자. 아니, 자선 사업합니까? 돈 빌려줬는데 이자도 안 받고요? 참 너무 착하셔도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오고 갈 때는 원금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과 함께 이자가 왔다 가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 정도는 알죠? 자, 그런데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정직한 일이에요. 제가 중세교회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돈이 필요해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하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돈을 빌려주면은 지옥 간다!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기독교인들이 돈을 함부로 빌려주셨습니까? 돈 빌렸다가는 지옥 가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유대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후예들로서 지옥 갈 몸인데 돈을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똑같은데 우리가 뭐 땅이 있기를 하나, 우리가 나라가 있기를 하나, 그래 먹고 살 방법은 뭐 딱히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 이 유대인들이 돈을 만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는 빌리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을 빌리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혐오해요. 저 지옥에 갈 종자들. 그런 이제 인식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 때부터 계속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나중에 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과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놓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뭘 놓치지 못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돈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때로는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돈은 곧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세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흔히들 암흑기다, 중세는 암흑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중세는 혼란과 혼돈, 갈등과 대립, 문제와 위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암흑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또 달라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찬란한 이 문화가 발흥되는 그런 시기가 또 이 중세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시기를 보는 우리가 시각이 조금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법,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눈으로 보는 법,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요, 똑같은 이 시각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그런 삶의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 현실 세계인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세 시대에는요, 방금도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황금의 시대였어요. 황금의 시대.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제 서구 유럽 사회를 이제 이루는 근간이 되는데요. 자, 로마 제국 시대는요, 한 가지 할 수가 없었던 게 있습니다. 뭘 자유롭게 못했느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가 됐어요. 왜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가 될까요? 그러면 뭘 못 걷어요? 세금을 못 걷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이동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질병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그냥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도망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에 사람들의 눈을 뜹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인식들이 이제 이 중세 시대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한 가지, 부가 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돈이 움직입니다. 우리 중세를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을 짓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 종교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싸우는 사람, 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농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중세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 이전에도 물론 이런 계급은 존재했고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의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의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신분의 이동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깨진 것이 또한 중세 시대였어요. 우리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룹이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그룹이었어요. 왜요? 돈이 오고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물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없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식의 부정부패입니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관직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무엇을 통해서 신분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중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돈으로 관직도 사고 신분도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당장 급하거든요. 돈이 당장 급한데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한테 손을 자꾸만 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관직을 주는 거죠. 그럼 정당한 그건 매매거든요. 정당한 매매니까 얼마나 바람직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일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도 되고 싸우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도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긍정적인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금기였겠습니까? 자, 특히 우리가 이 중세 시대 하면은요, 빼놓지 않고 살펴볼 한 무리가 있어요. 제가 무리라고 말하는 까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라도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닌 것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집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종교적 그 기반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일컬어서 사라센이라고 불러요. 이 사라센 제국, 이 이슬람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 이슬람에게도요, 이 중세 시대는 황금기였어요. 참 이 중세 시기는 참 황금기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은요, 돌아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간다. 모두가 다 황금기가 아니었어요. 이 황금기가 돌아가면서 찾아옵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신분마다 이 황금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마치 돈이 돌고 돌듯이 황금기가 막 자꾸 돌아가는데요. 자, 이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급격하게 확장된 이 사라센 제국이요, 아주 기회 땅을 하나 찾아요. 이슬람이 저 로마 제국이 너무 탐났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앞에는요, 아주 넘지 못할 관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천혜의 요새가 있어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길을 우회해서 쭉 돌아갑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애굽, 아프리카 지나서 딱 보니까 뭐야? 여기 이런 새로운 길이 있었네? 하고 생각했던 게, 지브롤터라는 이 지중해 아주 작은 해협을 지나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서바나. 이 서바나라는 나라가 나올 줄이야. 왜냐면 얘들도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겠어요. 무슨 문명이 그 정도로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가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이야, 저기도 유럽 아니냐? 라고 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711년 4월 이슬람의 이 장수였던 지하드 장군이 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서 스페인에 상륙합니다. 요 길을 건넌 거예요. 14km밖에 안 된답니다,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바다 건너 육지가 보이는 거죠. 그 해협을 건너갖고 손쉽게 스페인을 지배했던 건 아니에요. 손쉽게 지배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고트족이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동안 이 전쟁으로 무장이 되어 있던 이슬람 군대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는 스페인을 차지하게 되고, 이 스페인은요, 이후로 800년 동안 유럽 땅에서 유례가 없는, 유럽이 이슬람의 통치를 받은 역사 가운데 스페인이 가장 깁니다. 800년 동안 이슬람의 통치를 받아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요. 피레네 산맥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준 산령이라서 다행히도 이 산맥 덕분에 이 이슬람이 유럽 본토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만 이제 국한이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스페인 땅을 8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요, 유럽인들도 저 골치 아픈 거예요. 야, 지금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내쫓지? 저거 어떻게 찾아오지?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러는 사이 이제 800년이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인들 사이에도 어떻게 이제 어떻게라는 물음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이슬람이 이 거대한, 스페인 대단히 되게 큽니다. 이 거대한 스페인 땅을 그렇게 손쉽게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미스터리고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누구 때문이다?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맞습니다. 유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운 대상을 그냥 한 명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그냥 미웠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슬람교 애들하고 내통해 갖고 저 스페인 땅을 내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제 좀 재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 이슬람의 구조, 통치 방식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유독 이 스페인 땅에서는요, 유독 더 잘해줘요. 유독 더 잘해주기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냥 계속 교회 다녀도 돼. 응? 아니,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간섭 안 할게.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교 그냥 믿어도 돼. 우리 너무 그거 갖고 터치 안 할게. 왜 그랬을까요? 이 스페인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슬람교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오는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의 이 장군 지하드가 너희들 그냥 알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들 통치권도 내가 자치권도 주고 종교의 자유도 줄 테니까 세금만 잘 내고 그래 우리한테 협조만 하면은 우리도 너희들하고 원만하게 살고 화합하면서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박수 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유럽보다는 훨씬 살만했다니까요. 다른 유럽에서는 이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더럽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정복자로 온 이슬람교 애들이 유대인 종교 갖고도 터치 안 한다 그러죠. 또 유대인이라서 막연하게 더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지지하고 협력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 사회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땅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직업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고리 대금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관직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됐어요. 이슬람교 애들이 유대인도 관직을 줬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땅을 줬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800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8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슬슬 이 피레네 산맥에서부터는 유럽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여기는 이슬람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이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우리가 다시 이 스페인을 되찾자, 우리가 이 스페인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개 나라가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보면은 이제 레온이라는 왕국, 카스티아, 그리고 나바라, 아라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잘 아는 옆댕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오늘날에도 스페인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서 독립한 그런 국가죠. 포르투갈이라는 이 5개 왕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이슬람과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슬람도 어쩔 수 없죠. 자신들의 통치를 인정 안 하니까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자, 이때에 전쟁에 나섰던 이 임금이 알만수르, 만수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이슬람에 좀 많이 흔하게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 만수르라는 이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50여 차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50여 차례 전쟁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 번 하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0여 차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 스페인 전역에 전쟁을 안 벌인 지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산발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니까 이 알만수라는 이 지도자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알만수르가 죽어버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도자, 이슬람의 지도자가 죽으니까 나머지 이 밑에 있던 이 이슬람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분열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확실한 승기를 잡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유럽에 있던 서방 교회 로마죠. 로마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구상을 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구상하는데 연습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 길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국가에서 군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연합 군대를 결성해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 없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해마다 한미 연합 훈련 그런 걸 하거든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십자군을 가고 싶은데 십자군을 가려면 전쟁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전쟁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그렇다고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딱 좋았을까요? 그렇죠. 스페인 정복 전쟁이 딱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먼저 예행 연습으로, 십자군의 예행 연습으로 스페인 정복 전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되니까 십자군 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스페인은 참 그런 역사적 비운의 땅이 되기도 해요. 참 탐나는 황금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찬란한 문명을 이루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슬람을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제 선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아요. 다 찾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전쟁의 명암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겼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같이 싸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국가로 속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한 동네 사람들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서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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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까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싸웁니다. 이겼어요. 내가 만일 우리 유수민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내가 우리 유수민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프네. 죽이자니 마음이 아프고 또 살려자니 또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같은 스페인 지역에서 싸웠던 사람들은요, 그냥 용서하고 살려주자,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런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남이잖아요.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니까 추방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다 추방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추방이 됐고 밑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이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800년 동안 자기들이 발 딛고 살았던 땅을 잃어버려요.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뭘 하고 살 수 있어요? 뭘 하면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적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해적이 됩니다. 바르바르라고 해서 이 밑에 지역에 보면은 그 바르바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르바르에서 바르바르 해적단이라는 그 해적단을 결성해서 그때부터 지중해를 종횡무진하면서 노략, 약탈, 방화, 강간, 살인, 납치.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뭘까요? 노예 납치입니다. 사람들을요, 그 해안가 지역에 있는 마을을 급습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납치해 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 중에는 백인 여성이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그 백인 여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노예라고 하면은 흑인 노예를 딱 떠올리기 쉬운데 이때부터는 백인 노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슬람 이 해적들에 의해서 백인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명암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은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복구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했더니요, 뭐 엄청나대요. 뭐 8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800조 원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스페인도 그랬어요. 스페인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중세의 흐름을 잠깐 본 거예요. 제가 이 중세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지금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모두 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돈 때문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기 중요한 것이요. 이 생명을 사는 일에 물질, 즉 황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얻기 위해 생명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중세 시대의 문제를 꼽자면은 돈이 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막 따라가면서 그 생명을 막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한 절의 말씀만 조금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목회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가상의 문제점이죠. 그 가상의 문제점들을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라고 물었더니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식당 장사를 하는데요.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할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가게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이거 안 되는 거 그냥 붙잡고 빚만 쌓이는데 그래도 그 붙잡고 있어야 돼. 어떻게 대답을 줘야 될까요?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와.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동안에 하던 이 안 되는 가게를 폐업은 할 수가 없고 업종을 바꿨어요. 술집으로.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10만 원 하던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담임 목사는 그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술집 하는 집사님한테 더 번창하시라고 축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 거 다 술집 해갖고 그 번 돈 가지고 아니 뭐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뭐 물장사라는데 우리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이 집사님 다 술집 해요. 자 보세요 저 김 집사님 보니까 장사 잘 되는구만. 아니 술 장사 해갖고 500만 원씩 하면 딸딱하면 이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돼야 안 돼요? 야 이것도 골치 아프네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 난해한 말씀이긴 해요. 얼핏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하고 친해지라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불의한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맞아요. 불의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밀해져라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방금도 말씀인 것처럼 우리 모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술 장사도 하고 불법이 뭐 어때요? 마약 장사도 좀 하시고 그래갖고 헌금만 많이 내시고 그 돈 가지고 주변 사람들 도우면 되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속된 말로 인간 말종이에요.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로마 제국을 위해서 봉사한 적도 없고 봉사할 이유도 없었는데 로마의 이름으로 돈을 뜯어가는 아주 악질적인 놈이에요. 그 가운데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과 세리원은 달라요. 엄격히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리장은요, 세리원을 자기가 임명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임명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증이죠. 공무원증은 유일하게 세리장에게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에게 부여한 까닭이 세리원은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까? 세리장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세리장이 월급을 정해줘요. 그러니 세리장의 권세라는 것은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삭개오라는 이 인물이죠. 근데 삭개오는 물질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빈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빈곤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가운데 그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달려갔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돈이면 돼야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아까 관직도 사고 신분도 사고 안 될 게 없는 좋은 게 돈인데. 그런데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자기가 키가 작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수없이 많은 인파를 해치고 나갈 방법이 지금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삭개오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죠. 돌 무화과 나무로 쪼르륵 달려가고 올라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다 큰 어른이 무슨 예수님 그 한 번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끝났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잘하시네요. 목격자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잘 읽어보세요. 삭개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보는 걸까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호기심이 충족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삭개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반전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봤어요. 예수님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그러고 말려고 했는 찰나에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네. 설마 나 말고 여기 또 올라온 사람 있나?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내려오라고 했죠? 그렇죠. 속히 내려오라. 빨리나 속히나 뭐 매한가지인데 예.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그 위에 독사 때문에 빨리 내려오라는 게 아니죠. 그 속히 내려오라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경험이 없으셨군요. 제가 저 집사람이랑 장거리 연애를 했더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빨리 만나고 싶었을까요? 천천히 있다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간절히 그렇죠. 만나고 싶다는 의미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너 삭개오야, 내가 너를 진짜 간절하게 만나길 원했다.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갔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뼛속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뭐 어떻게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만나러 교회 온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알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반전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삭개오가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회심해요. 지금까지 불의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삭개오가 쌓은 그 부는 정직한 부입니까? 불의한 부입니까? 그렇죠. 불의한 부를 이제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부정한 부이지만은 회심한 후에는 그 물질의 의미, 물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집을 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점점 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황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보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와 같은 물질을 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지금까지 불의한 재물로 쌓았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술상자 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물질의 풍성함이 이 삭개오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맡겨서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 그런데 작은 것을 맡겼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도 맡기시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중세 유럽 시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분명히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어디에 맡기셨어요? 유럽에 맡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아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는 유럽에게 이제는 그 책임을 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발돋움해 갈 것이고 그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맞이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막중한 권한과 권세와 능력과 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가 황금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똑같은 시대에 저 유럽 사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저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을까? 여러분 다른 게 걔네들이 더 뛰어나서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부, 황금, 사명, 권세, 권능 어떻게 지금 유럽 국가가 사용했습니까? 완전히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만 쓰다가 파산해버렸죠. 파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럽 국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인 수가 7.5%랍니다.
개신교의 발흥지가 바로 영국입니다. 우리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던 곳이 영국입니다. 그 영국 땅에 기독교인 수가 7.5%예요. 자, 뭐 그렇게 보면은 또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은 숫자만 5,000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매주 4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4개 교회씩 없어지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지금 이슬람 교도 분포도는요 4%예요. 많지 않죠? 영국의 무슬림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영국의 무슬림 4%가 활동하는 그 양을 보면은 우리는 가히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매주 2개의 무슬림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영국 땅에.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4개씩 사라지는데 무슬림 회교도 사원은 일주일에 2개씩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이 영국의 수도죠 런던에만 이슬람 사원이 300개입니다. 아니 수도에 300개나 된다니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프랑스로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의 종교 비율을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안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프랑스의 대부분은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88%. 대다수네요. 대다수. 그리고 무슬림을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이 10%. 그러니까 굉장히 이 프랑스는 그래도 카톨릭이 거의 절대 다수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응답자들 중에 나는 교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나 딱히 뭐 교회도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하니까 나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조상들이 그냥 교회 다녔던 그런 흔적은 있고 따끔씩 그래도 집안에 십자가 하나씩 걸려 있고 하니까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뿐이지 교회를 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잖아요. 유럽 국가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이제 그 작은 일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로 그 공이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그 사명, 그 책임, 그리스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황금만 쫓아 살아간다고 보면은 내 인생의 황금기만 쫓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내가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바로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는 끝나는 건데 우리 뭐 황금보다 더 귀한 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해갖고 설교는 거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오늘 설교는 무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나의 주님만이 나의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정기, 내 인생의 황금이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황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레콩기스타, 여러분 레콩기스타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스페인을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스페인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할 때 레콩기스타라는 표현을 써요. 재정복했다. 우리가 다시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다시 이 스페인을 재정복했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력으로 차지하는 것에는 큰 의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를 둬야 될 것은요 신앙의 레콩기스타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재정복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부어주신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황금기인 물질을 쫓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쫓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을 쫓아갈 때 그 인생이 황금기, 황금시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갈등의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세 유럽 국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마저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신앙의 레콩기스타, 다시 일어나는 말씀의 재정복이, 믿음의 재정복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들,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때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안에 사